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평화롭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참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런 우리 교회가 있고 이런 장소가 있고 셀라 팀이 있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12절을 하면 1장에서부터 시작된 로마서의 그 첫 부분, 그러니까 이 교리 부분, 구원의 도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 삶의 문제, 삶에서의 신앙의 실천의 문제를 이제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 부분, 구원 교리의 마지막 지금 시간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뜻 있는 시간인데요.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의 큰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도 한번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신현순 권사님도 가셨고 2차 우리 황바울 선교사님, 또 우리 신상섭 선교사님,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보니까 우리 지현 자매가 잠깐 나왔어요. 1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단기 선교관 지현 자매, 대청부 자매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인사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하얼빈이죠. 거기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중국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있는데 한 학기 정도 더 있으려고 연장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곳을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또 어려운 우리 환경, 농촌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우리 지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 생활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찬양을 한껏 아버지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아버지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마음껏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음악팀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또 함께 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여 좋은 공간과 함께 이곳에 우리가 무더위에도 이와 같이 서늘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위를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쾌적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지연자매가 하얼빈에서 또 와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운순 권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스리랑카 사역 단기 사역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유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워드들이 아버지 미션 그 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상섭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주소서. 우리 아버지 또 황바울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의 일꾼들 잘 길러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그 일을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리 신성교사님 그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젊은 이들 청년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가 사역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 주님이 쓰고 교회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 진리가 우리에게 잘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과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쾌적한 공간과 장소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더불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험하고 위태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격려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귀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구원교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할 때마다 요약을 해서요.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심, 구원의 도리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종말론 어느 부분 마지막 때가 어떻다 지금은 추수 때다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에요. 신학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매달려서 이제 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21장까지 본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종말이 어떻고 몇 명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벌써 핀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복음서에 한두 챕터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균형에 맞아야지 그것이 전면에 나서 있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또는 무슨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이단의 말이죠. 상관이 없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제가 이 마지막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로마서 11장 구원교리를 다 말하고 맨 끝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깊이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혹은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설명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만한 어떤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깊도다 감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 그 깊이에 대해서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원교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오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로마서가 끝날 때도 다시 한번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 2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넓고 큰데 이 지혜는 무슨 속성이 있느냐면 반전을 가지고 있어요. 반전의 지혜예요. 역전하는 지혜예요. 역전하는 지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되게 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인들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우리 인류, 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지각이 무뎌져서 아주 그냥 우상들에게 절하고 회개한 짓을 하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를 따라가는, 이렇게 완전히 변질된, 이렇게 다 변태자가 된, 영적인 변태자가 된 이 인류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면, 그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자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했던 죄인들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 창조하실 때 다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깊이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죄인으로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그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지혜, 그것으로 다 보여지지 않았던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이, 더 깊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고통으로 또 자기를 희생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말이죠, 이 타락한 인류 죄에서 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빠졌는데 어떤 나쁜 환경, 나빠진 환경에서 거기에서 더 선을,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반전의 드라마죠.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밑바닥으로 들어가는데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밑바닥으로 제일 들어갔는데 거기서 총리로 올라갈 뿐 아니라 기근에서 백성을 구원하죠. 7년 대기근에서 백성을 구원하는데 애국 백성 구원하고 자기를 판 형님들, 자기 집안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죠. 용서하고 먹여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 미움과 시기와 또 이 거짓으로 모함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막 당했는데 그 사람의 그렇게 그 낮아진 어려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이루셨어 말이죠. 다 사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고난받은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이런 일들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지혜의 터치가 있어요. 성경 역사서 마지막에는 에스더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기 직전에 몰렸습니다. 에스더의 그 아제비 양부죠. 그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사 제국의 그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아말렉, 그 하만은 아말렉,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인사를 절을 안 했고 그것 때문에 하만은 그냥 모르드게만 그 벌을 주면은 뭐 이해는 되는데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전멸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예수님은 3일 저기 무덤에 가신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그죠? 그리고 왕 앞에 이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 반전의 드라마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할 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해놨던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사람이 긴 나무 기둥에 달려 죽는다. 그죠? 이 십자가의 예표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 달고 죽이겠다고 했는데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만이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제일 미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자기가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원수들을 응징하고 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에스더스의 이야기죠. 그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로 십자가가 역전의 드라마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비겁한 재판을 당하고 그죠?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끔찍하게 처형당하고 최악이죠. 최악,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떨어진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 최악까지 갔는데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갔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갈 때까지 다 갔는데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전이 일어나요. 그분이 살아 부활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그의 죽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천국을 상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분이 되어서 그 핏값, 그 희생, 그 죽음이 명분이 되고 미천이 되어서 수억만의 인류가 살아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역전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서도 하나의 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 역사서에서 쭉 다루었던 그 주인공처럼 무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손길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온 그 민족이 말이죠, 메시아를 딱 거절을 한 거예요. 막상 그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을 때, 그 택한 그 백성이 그 메시아를, 물론 소수 일부는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의 일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 메인 스트림, 이거 좀 영어로 했으면 이 주류가 말이죠, 주류 대제사장들, 성전을 지배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선민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 일, 굉장히 잘못되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끔찍하게 그렇게 그를 죽음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 일이 상당히 정말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문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이 죄, 이 악이죠. 그 악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선민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유대인 이 선민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선민이 아니었던 나머지 온 인류가 그 선민과 같은 지위와 신분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안 받으니까, 선물을 원래 받도록 원래는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사실 유대인보다 온 인류, 나머지 인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또 유럽, 아메리카, 이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인데 여기에 가지가 하나 꺾여서 떨어지고, 그 밑둥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여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되어서 이 돌 감람나무였던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접붙임을 받았다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사실로 비유를 지난 시간에는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25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옛날 번역에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비밀이라고 해도 되고 신비라고 해도 되고, 그 신비는 뭐냐,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는 메시아를 거절했단 말이죠. 성전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고 주어지지 않는 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선민이 되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선민이 됐지. 물론 그렇지만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죠. 유대인의 메시아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말이죠.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넓게 열려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의 수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다수가 우둔하게 되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수만 예수를 믿어요. 아주 소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 주.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 간증 책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여전히 소수가 있고 다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이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로 퍼져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말이죠. 퍼져서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고 집집마다 신주단지 있었어요. 그죠? 집집마다 단지에다가 쌀 담아가지고 여기 무슨 종이로 위에 싸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뭐 교회가 많다고 뭐라고도 하는데 옛날엔 집집마다 있었다니까요. 집집마다 귀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대만에 가면 대만에도 집집마다 방마다 있습니다. 관우 신장이 있고 조상신 섬기는 이런 게 있고 밤이 되면은 빨갛게 불 켜놓는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 나라에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무서워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 나라에 이 골목골목의 코나마다 신당 같은 게 있어요. 나무 기둥을 세워뒀든지 뭘 세워놓고 어떤 데는 가발까지 씌워놨어요. 옷도 입혀놨어요. 비단 옷. 그 앞에서 향을 얼마나 태웠든지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향에 찌들어가지고.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거죠. 한국이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한국이 그런 모양은 아니어도 집집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거 싹 나가고 말이죠.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금 구원받는 이 역사 속에 우리 한국도 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영은 이제 꺾였으니까 버림을 받고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에 잠시 떨어져 나가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유대 민족도 예수 앞으로 다 돌아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큼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불러서 아마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앞으로 언젠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온다.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한 겁니다. 이방인이 얼마나 많은지 2000년 동안 계속 이방인 구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계속 구원하다가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날이 언젠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말이죠. 그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한번 택하셔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조상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내는 그 유대인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국렬이 우리에게 흘러넘쳤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구원받으면 이 사랑이 또 그들에게도 또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잠시 유대인들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지만 유대인도 버리지 아니하셨다 말이죠. 유대인도 끝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말이죠. 한번 택하고 축복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언젠가 또 찾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좀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설명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더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